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8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8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의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신 후 본격적인 기적과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8장과 9장에는 총 9개의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제외하고 모두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 당시 병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심지어 그들의 몸에 손을 댄다는 건 구별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소외받은 자들과 또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이 찍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을 향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기적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받는 자였죠.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도 소외의 대상이었죠.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을 보이신 주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세 번째 기적 이후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신 예수님은 이후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연이은 기적과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머리 둘 곳이 없는 고생의 길이며 주저함 없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 평온하고 안락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님과 한 배를 타더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8장의 마지막 다섯 번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역시 사람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고치십니다. 지금까지 8장에 있는 이 5가지 기적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적에 대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나병의 주요한 증상은요, 무감각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건데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고 염증 때문에 벌레가 살을 파먹어도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심지어 코가 문드러져 가도 느끼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나병의 다른 이름은 나만 모르는 병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영적인 나병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영혼이 파괴되어도 그 심각성을 나는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든 나도 영적인 나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의 2가지 태도에 주목했는데요. 몸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입니다. 먼저 백가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의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에서 병에 걸린다는 것, 특히 이 나병에 걸렸다는 건 천벌을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중세 유럽 시대만 해도 나병 환자들은 검은 외투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옷을 입고 또 필이나 방울 등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올 때 내가 부정한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중세가 이 정도이니까 한참 전인 예수님 시대에는 더했겠죠. 그런데 지금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병 환자가 다가갑니다.
자, 이런 나병 환자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냐면 지금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들키게 되기라도 하면 욕설을 듣는 건 물론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간 나병 환자. 자, 과연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과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죽음을 무릅쓴 나병 환자의 첫 마디가 놀랍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나를 당장에 고쳐달라. 아니 고쳐줘야만 한다. 라는 요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결정권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과연 나는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몸과 마음의 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의 태도,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벗어나 있어도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어떤 불안함도 어떤 갈급함도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 무감증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처럼 어떤 위협과 손해에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몸의 태도, 마지막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자, 또 공유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